2차 전도 여행 중 바울 일행이 잠깐 머물렀던 곳이 어디였느냐? 데살로니가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쭉 이게 이제 2차 전도 여행의 전반적인 코스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였다라는 거였죠.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에서 열심히 전도해서 세운 교회가 무럭무럭 자라났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와중에 유대인의 어떤 극심한 반대와 핍박으로 인하여서 바울 일행은 그 데살로니가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막 젖먹이 같았던,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던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그냥 뒤로 하고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디모데를 통하여서 들은 소식은 매우 반가운 소식이었지요. 비록 환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기대 이상으로 잘 성장하고 있었다더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에 바울이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얼마나 힘을 얻었겠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고린도에서. 그게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이죠. 이 서신을 통하여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되게 이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오늘도 다음 주에도 계속 그 칭찬과 격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요. 그렇게 칭찬하고 격려하며 동시에 못다한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죠. 우선 바울이 서신의 포문을 열면서 교인들에게 선언하기를 교회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는 공동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무리 너희를 괴롭히고 못살게 굴어도 Don't worry, 그런 말 있잖아요. Don't worry, be happy. 걱정하들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바울이 한마디 더 하기를 너희들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사분오열, 공중분해되지 않고 살아남아 성장할 수 있었던 이 모든 것은 다 누구 덕? 하나님의 덕, 하나님의 은혜다. 이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본문이었죠.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고백을 바울이 했던 거예요. 이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를 지키시고, 그렇죠? 그 품에 안으시고 성장시키신 그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을 돌려드린 것이었죠. 자, 이제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본문 가운데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떤 교회로 성장했는지를 쭉 10절까지 이제 말하는데요. 이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귀감이라고 하죠. 모범이 되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첫째,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배우는 그 성도의 모범 한 가지 따라해 보십시오. 균형 잡기.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균형이 아름답게 잡혀 있는 모습을 보였다더라. 그 말씀을 제가 오늘 드릴 것인데요. 본문 3절을 보십시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어쨌든 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 그 말씀이에요. 자, 일단 보시면은요. 믿음, 사랑, 소망이라는 단어가 보이시죠? 이것은요. 성도가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감에 있어서 항상 있어야 하고 가장 중요한 신앙의 요소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성경이
성도의 어떤 그 삶, 어떤 성도의 생활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항상 은 아니지만 많은 부분 저 세 단어를 싸잡아서 한꺼번에 언급하곤 합니다. 몇 개만 골라서 보실까요? 먼저 골로새서 1장 말씀인데요. 저기에서 긴 말씀인데 믿음, 사랑, 소망 딱 이 세 가지 단어만 찾아보시면 돼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그렇죠? 믿음 찾으셨죠? 또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런 식으로 믿음, 사랑, 소망이라는 요소가 저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하나만 더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이죠.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렇죠? 믿음, 소망, 사랑. 뭐가 더 중요하냐? 이거는 여기에서 다룰 문제는 아니고요. 아무튼지 간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는 이 세 가지 요소는 성도에게 항상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성도의 실제적인 삶, 그 생활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져 있는 것들이라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없거나 부족하다. 비타민 C, 비타민 E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라도 결핍되어 있으면 뭔가 몸에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는 이 요소 중에 하나라도 없거나 부족하다. 그건 영적으로, 그렇죠? 더 나아가서 성도의 삶적으로 심각한 병에 걸린 것이고요. 오늘 제 논조에 맞추어서 말씀드리면은 균형을 잡지 못하고 균형을 잃고 심히 요동치는 꼴과 같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 사랑, 소망 이게 도대체 뭡니까? 알 듯 모를 듯 하잖아요. 잘 들으십시오. 믿음, 사랑, 소망은 각각, 그렇죠? 성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것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차원이 나누어져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어찌되었건 믿음, 뭐라고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보통 이야기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아까 봤던 그 골로새서 말씀이나 베드로전서 말씀이나 다 그런 식으로 연관지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 예수님 덕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이다라는 것이고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다분히 성도에게 있어서 과거의 한 축을 차지하는 요소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금 차원을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또 사랑 무엇입니까? 사랑은 현재적 삶 속에서 성도가 실천해야 할 덕목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어요. 예전에 제가 성장에 관하여 그런 말씀을 설교를 할 때에 말씀드렸는데요. 신자는 뭐 위에? 사랑. 사랑 위에
그 삶을 세워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에베소서 3장 말씀인데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런 말씀이요. 한 1년은 됐어요. 설교한 지. 뭘 하든 성도는 사랑이라는 그 바탕 위에서 행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현재의 성도의 행함 속에서, 그 삶 속에서 사랑이라는 요소가 쏙 빠져 있으면 그거는 빵점이죠. 꽝이죠. 그렇죠? 성경의 가르침이 그렇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잘 보세요. 산을 옮길 만한 뭐가 있을지라도,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하여튼 그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거기에서 쏙 빠져 있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뭐 믿음만 있으면 되지? 아니에요. 뭔가 불균형적인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도 현재적으로 그 성도의 삶에 사랑이라는 요소가 없다면 꽝이다, 빵점이다.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 그 이야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로는 사랑 위에서 항상 생각하시고 행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처럼 믿음은 다분히 신자의 과거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고, 사랑은 신자의 현재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린 것인데요. 그렇다면 소망, 그렇죠? 믿음, 사랑 한 가지 소망이잖아요. 그 소망 뭐겠습니까? 당연히 미래지향적인 개념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어야 했던 모든 수고와 슬픔과 고통이 끝이 나고 영원한 안식과 기쁨의 때가 온다라는 것, 그것을 끊임없이 바라는 것, 이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소망이죠. 또한 세상 그 끝날에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부활하는 것이에요. 죽었다가도 부활합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이걸 기대하는 것이 바로 성도에게 있어서 소망이죠.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믿음, 사랑, 소망, 이 중에서 하나라도 빠져 있다면 그 성도는 흔히 그런 표현 쓰잖아요. 나사 하나 빠졌다. 그렇죠? 뭔가 망가졌다라는 것이죠. 균형을 잃은 성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에게 믿음이 없다? 그거는요, 애초에 성도로서의 삶을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사랑이 없다? 성도로서 그 사람은 재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은 소망이 없다? 소망을 잃어버렸다? 실종되었다? 방향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인데,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다고 해도 그렇죠? 소망이 없다면 방향 없이, 그렇죠? 세상의 파도에 이리저리 요동치는 꼴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 세 가지를 성도라면 잘 고루고루 섭취하고 구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이런 면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참 아름답게 균형을 잘 잡고 있었다더라. 그 말씀이에요. 말이 어려워서 보세요. 믿음의 역사라고 했잖아요.
사랑의 수고라고 했잖아요. 소망의 인내라고 바울이 그렇게 표현했다 뿐이지 다 어렵지 않아요. 쉬운 표현이에요. 그냥 믿음으로 살고 사랑하며 살고 소망하며 살았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즉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삶의 구석구석에 그 3요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진득하게 배어 있었다더라. 그 이야기를 하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되겠죠. 혹시 나에게 믿음이 없다. 속으로 손들어 보세요. 그렇죠? 믿음이 없다. 그렇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셔야죠.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실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없으면 시작조차 못한 거예요. 믿음은 뭐 다른 거 다 세 가지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성도에게 있어서 필수 영양소다, 요소다. 그 이야기죠. 또 사랑이 없다면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거 심각한 게 뭐냐면은 사랑이 없는 성도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게으른 성도다. 그렇죠? 성도로서의 삶에 게으르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라는 것은요. 괜히 바울이 표현하기를 뭐라고 했다고요? 사랑의 수고. 그렇죠? 표현 재밌는 표현이에요. 사랑의 수고. 괜히 바울이 이런 표현을 갖다 붙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 위에서 늘 생각하고 말할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성도는 뼈를 깎는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성장에 관하여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성도의 피, 땀, 눈물 이러면서 피와 땀, 눈물 성도가 이웃을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뿌단시 애를 써야 한다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사랑이 없다? 게으르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혹시 소망 잃어버리셨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잃어버린 거 다시 찾아야죠. 다만 그 전에 소망이 없다? 예수님 다시 오실 날 내가 고대하는 마음 되게 사그라들었다? 내가 이 세상의 것에 너무 심취한 것은 아닌가? 먼저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버릴 것을 빨리 버려야 그만큼 잃었던 소망, 잊혀졌던 소망을 재빠르게 찾을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바라기로는 믿음, 사랑, 소망이라는 이 삼박자 균형, 저는 이렇게 이름을 붙여보았어요. 이 균형, 믿음, 사랑, 소망, 그렇죠? 이 삼박자 균형을 잘 잡아가실 수 있는 이 자리에 복되고 살아있는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 배우는 성도의 모범 또 한 가지 한 번 더 따라해 보시죠. 닮아가기. 오늘 본문에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칭찬 퍼레이드가 쫙 펼쳐져요. 이거 다음 주까지 계속 이제 살펴볼 것이거든요. 그 중에 먼저 오늘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부분은 6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바울의 말이 이거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아, 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너희의 모습 참 보기 좋구나.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일단 보세요. 저기에 많은 환난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저 말을 조금 더 편하게 번역을 하면은 이런 거예요. 매우 고통스러운 환경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바울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을 부리던 그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표적 삼았다. 그런 말씀 드렸죠. 지난 시간에 또 봤지만 데살로니가 교인 중에 하나였던 그 이름 야손죠. 그 야손이라는 사람이 나름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잘 나가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돈도 좀 있을 만큼 있었던 사람이고 사회적 지위도 좀 높았던 사람으로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그 미친놈들이, 그 유대인들이 작정하고 덤벼드니까 이 야손이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신세가 된 것이잖아요. 그런 일들이 바울 떠나고서 데살로니가에 빈번했겠죠. 이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을까. 우리가 충분히 이 많은 환난, 이 한 문구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점이 있었으니 그게 뭐냐? 저 중간에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을 받았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저게 무슨 말이냐? 좀 풀어서 설명드리면 이렇게 돼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로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꿋꿋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다더라. 그 이야기예요. 이게 딱 사도행전 17장의 기록과 맞아 떨어지는 것이죠.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바예요. 권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이고요.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는 말. 저게 뭐냐? 뭐 국회로 바울 이게 아니라 바울과 실라처럼 그리스도인의 길을 따르기를 가기를 시작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신자가 되어지는 또 꿋꿋하게 신자의 길을 견지하는 그 과정을 오늘 바울이 딱 한마디로 말씀을 받아라고 한 거예요. 자, 어찌되었든 매우 극심한 환난이 데살로니가에 있었음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선택한 것, 이게 너무나 칭찬받을 만한 일이었고 무엇보다도 이것이 너무나 주님을 쏙 빼닮은 모습이었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부활 주일쯤에 우리가 살펴봤죠. 우리 주님 어떤 분이셨다고요? 모든 것을 다 내다보시는 분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길, 순종의 길을 가셨잖아요. 그렇죠? 그 많은 환난과 고통과 핍박과 심지어 죽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아셨음에도 가셨잖아요. 딱 그와 같은 모습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보이더라. 그렇죠? 그래서 너희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바울이 칭찬하며 이야기하는 것이었죠. 이와 더불어서 칭찬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많은 환난 속에서도 기쁨, 그렇죠? 포인트가 여기에요. 기쁨을 잃지 않았다. 그 이야기입니다. 다시 6절 보시면은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뭘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말씀을 받았다. 칭찬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한 문구가 더 끼어 들어가 있어요. 뭘로? 성령의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았다. 이것을 바울이 콕 집어서 칭찬하고 있어요. 저 성령의 기쁨으로, 저 말을 조금 더 쉽게 번역을 해드리면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환난 가운데에서도 성령 안에서 혹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 기쁨
기쁨을 누렸다더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아까 찬양을 했어요. 예.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그 다음 이거는 그렇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찬송가거든요. 288장. 자, 이 세상의 발을 딛고 있으나, 그래서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나 그럼에도 성도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 같지 않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주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더라. 뭐 이런 노랫말 가사 아닙니까? 여러분, 이 찬송가 누가 지은 건지 아십니까? 그 이름도 유명한 크로스비 여사입니다. 뭐 제가 다 하나하나 알려드리진 않겠지만 저도 뭐 안 적어 왔어요. 정말 그 찬송 크로스비 여사가 지은 찬송. 딱 들으면 굉장히 유명한, 입가에 늘 맴도는 그 찬송, 크로스비 여사가 지은 찬송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의 생애가 참으로 기가 막혔어요. 태어날 때는 정상으로 태어났습니다. 응애하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의사가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뭐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최종적으로 6개월 만에 두 눈의 시력을 모두 다 잃어버렸죠. 맹인이 된 거예요. 보통 이런 일을 겪으면은 사람이 삐뚤어지죠. 아무리 어린 시절에 겪었다 할지라도 좀 청소년기를 지나가면서 내가 원래는 정상인으로 태어났는데 누군가에 의하여서 내가 이런 장애를 얻게 되었다? 그러면은 원망과 분노에 휩싸이며, 또 주변 사람들이 뭐 친구들이 뭐 놀리고 막 그런 일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옛날 같았으면 뭐 1900년대 뭐 하여튼 이때 분이신데 이분이, 그러니까 옛날 같았으면은 장애인이라고 하면 더 차별과 모멸감을 많이 받을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찌되었건 그런 힘겨운 삶을 크로스비 여사가 평생 살았어요. 90세 넘게 이분이 사셨거든요. 올해도 사셨죠. 그런데 크로스비 여사는 원망, 분노 이런 것을 나타내며 품고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뭐 이런 배경을 놓고 이게 찬송가 288장을 다시 떠올려 보시면은 사실 감동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뭐 한다고요? 보이도다. 그렇죠? 그러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서 주님을 내 눈으로 뵙는다. 고백한 거 아닙니까? 이것이 참으로 별나고 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 많은 고통과 핍박과 어려움, 역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그 그리스도인의 꿋꿋함이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강함이 뭐예요? 환경과 상황에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놀랍게 성령 안에서 하늘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강하고 유별난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딱 누구의 모습이에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습이에요. 꿋꿋하게 그리스도인의 길을, 제자의 길을 가면서도 그 가운데에서도 내가 뭐 하려고 내 인생이 이렇게 이게 아니라 기쁨으로 성령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그 길을 흥겹게 가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바로 이것이 성령 안에서 성도가 누리는 하늘의 복락과 기쁨과 평안이고요. 이러한 복락은 예수님께서 누리셨던 평안, 기쁨과
일치합니다. 요한복음 14장 보시면 이런 표현 잘 보세요. 제자들에게 이제 그 마지막 밤에 벌벌 떨고 있는 불안해하는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저거예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누구의 평안? 나의 평안. 내가 성령 안에서 하늘의 평안을 누리는 그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그래서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셨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주님은 사방이 풍랑으로 몰아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쪽배 안에서 곤히 주무실 수 있었던 분이셨어요. 그렇죠? 참으로 놀랍게도 그 어리디 어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바로 그 주님의 평안을, 그 기쁨을 그 형편 가운데에서, 그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넉넉히 누리고 있었다더라. 이것이 주님을 쏙 빼닮은 모습이고 칭찬받을 만한 모습이었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쉬워요. 말로만, 그렇죠? 말로만 주님 닮겠습니다. 말로만 그렇게 주님을 닮는다 하지 마시고요. 실제적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순종의 길을 가며 역경 가운데에서도 제자의 길을 가며 환난 속에서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평안을 누리시며 주님을 닮아가시는 이 자리에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환경과 환난과 괴로움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늘 문이 열리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만큼 성령 안에서,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평안과 은혜의 복락은 어마어마합니다. 끝으로 저 말씀, 로마서 말씀이죠. 잘 보세요. 그렇죠? 성도의 삶이 저기에다 축약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라 라는 말씀이죠. 의, 평강, 희락 하나하나 다 설명 안 드릴게요. 성령 안에서 성도가 놀랍게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천국 복락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뿅 하고 죽어서 우리가 가는 곳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누리고 있었다더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부디 세상이 주는 압박에 무너지지 마시고요. 믿음, 사랑, 소망의 균형을 잘 잡아가시며 도리어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과 평안을 넉넉하게 누리시는 이 자리에 별나고 또 강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